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네, 주일학교 시절에는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은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으로 예수님 당시 이 사회에서는 삭개오의 직업이었던 이 세리장은 그 사회에서는 사실 좋은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는데 이 로마의 그 권력을 힘입어서 보통 세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 동족의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부당한 세금을 더 얹어가지고 부당한 그 세금을 동족에게 다 걷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낼 세금은 요만큼 뭐 100에 50이면 50을 떼주고 50은 이제 자기가 부당하게 취득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리 중에 이제 대빵이 오늘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런 세리장으로서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부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당한 이득을 이제 취했으니까 그만한 돈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그 돈의 출처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부당한 이득을 이제 취하는 인생을 이제 살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자기의 삶을 마음과 생각으로만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그 삶에서 그 주님께 돌아가고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세리장으로서 이렇게 부정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삶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8절에 보시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내가 만약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면은 내 갑절, 내 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삶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제로 이제 회개한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이 집에도 뭐라 하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그 삭개오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이런 사람도 잃어버린 자인데 이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다. 그만큼 막 당황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아름 사모가 여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주아가 갑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당황하면서 주아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만큼 내 자녀를 잃어버리면은 부모는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정말 영영 찾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슬픈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런 자도 나의 자녀다, 잃어버린 자다. 그래서 이런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당연히 나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 저는 이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이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라고 할 때 내용을 좀 보시면 구체적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그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삶은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게 행하고 이렇게 남을 좀 등쳐먹고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름은 굉장히 반대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도,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본래의 본래의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가 이름대로 의로운 자다, 깨끗한 자다라고 했는데 그에게 있는 어떤 영적 문제죠. 돈을 좋아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명예를 좋아하는 거, 또 혹은 그런 어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 속에 영적 문제에 빠지면은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정반대로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다시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과 형상대로 그 목적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 뜻도 큰 대 떨칠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큰 사업가가 되라는 그 포부로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을 만나서는 복음을 크게 떨치는 자, 이제 이렇게 저의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저는 삭개오의 인생을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삭개오의 인생을 보니까 아까도 앞에 설명드렸듯이 사회에서는 부와 또 명예는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그 민족들 사이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고 우리나라로 좀 취한을 하자면 친일파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인생. 그래서 굉장히 그 인생이 어떨까요? 좀 외롭고 좀 고독하고, 그리고 그 삭개오 자신도 어떤 그 부나 명예 그리고 안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었을지라도, 그 화요일 날 월삭 새벽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웨슬로우의 5대 욕구 있잖아요. 그것들이 채워지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과연 이 삭개오의 어떤 이런 반응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외로움과 번민이 있지 않았었겠냐라는 것이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면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리어 그 인생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어떤 이제 이런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진정한 삶이 뭘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진짜 참된 거, 정말 영원한 게 뭘까? 이제 이런 것을 찾는 그 과정에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인생이 되어졌나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 가난한 자에게 내 절반을 떼서라도 이걸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취한 그 금액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율법에서는 2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내 갑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신의 어떤 이 마음의 진실함을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자신에게는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는 정말 사회에서 다 원하는 거 가져봤는데 뭔가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옳은 길로 다시 방향이 맞춰진 인생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고
나는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삭개오의 이 고백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각 사람마다 주님과 이렇게 관계에서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는 재산을 부당하게 자기가 늘림으로 어떤 왜 부당하게 이 재산을 늘렸을까요? 자기가 그거에 잡힌 거죠. 삭개오의 인생이 돈, 물질, 이런 명예 이런 거에 잡혀서 그것을 놓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하나의 그 나쁜 것은 아니, 그 재산 물질을 소유하고 또 부유하게 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이웃의 재산을 사실 강탈하는 거잖아요.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으로 그가 막혀져 있었다. 그래서 삭개오의 회개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져 있는 그 죄의 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회개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사는 이유였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죽은 겁니다. 그가 죽음으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인생, 그 방향성을 이제 내던지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가겠다, 내 인생을 바꾸겠다, 돌이키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 이 회개라는 그 말의 의미가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다.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의 인생으로부터 나를 자꾸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내 삶을 돌이킬 때 그래서 마음의 회개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특별히 정말 삶의 회개까지 마음도 고쳤지만 자신의 삶도 정말 그렇게 고쳐갔다,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한 이 고백이 마음도 그렇지만 삶으로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그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맞추겠다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죠. 회개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삶이 되어지는 거, 삶이 정말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돌이키고 나아가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돌이킴인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본래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들었지만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은 이렇게 사람마다 관역이 벗어나져 있던 거, 이것이 다시 올바르게 방향성을 잡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이 이 세워 놓았던 그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그 관역과는 다른 것을 세우고 그 관역에 맞춰서 인생을 이렇게 나아가는 거, 자신이 세운 우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돈, 명예, 물질, 그리고 또 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 관역을 맞추어서 벗어나 버리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삭개오가 마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볼 때 이렇게 벗어나진 그 인생의 방향성의 그 관역을 다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 형상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 관역을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돈이나 명예나 관계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이 본질, 관역, 하나님 없이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 인생, 그것이 이제 사단 마귀가 원하는 그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잡힌 자, 가룟 유다, 돈에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확정했다. 그 자신에게 있었던 그 돈에 대한 그 관역이 어떤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했던 그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납니다. 문제를 탁 만나니까 그게 상처가 돼서 그 안에 사단이 확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그렇게 이행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사람에게도 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역들이, 다 인생의 관역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넘실넘실 거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 관역에게 탁 맞춰서 인생의 방향을 꽂아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좀 이것을 영적으로 좀 분별하여서 회개하는, 돌이키게 되는 그런 오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 안에 있었던 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벗어난 관역, 제 안에 있었던 벗어난 관역. 그 뭘까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이런 자만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자만심이냐면 주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사역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가정에 이제 이런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이런 자만심이 제 안에 이렇게 막 피어나고, 그래서 이 자만심이 이렇게 관역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제가 화살을 꽂고 이제 인생을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인생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먼저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열매가 열매에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묵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면은 내 영혼이 평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과 짜증과 이제 어떤 육신의 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은 이제 막 자만함이 계속 자만함이 커져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교만함으로 자리 잡아서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없이 뭔가 내가 새로 세운 어떤 그런 규칙과 내가 새로 세운 어떤 합리화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이켜야겠다. 그래서 이 관역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졌구나. 그래서 이것을 돌이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자만함, 벗어난 관역을 어떻게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됩니까?라고 할 때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 주셨던 것은 영적 행위를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 저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제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 있잖아요. 사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과 또 사건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동안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들쑥날쑥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막 이랬는데 그것을
평안하게 제 마음을 유지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학교 사역을 할 때, 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여러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과정에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훈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올바른 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것들이 벗어난 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회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로 화목해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도 또 보시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16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중간에 막힌 담, 이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 허무셨고 소멸하셨다. 그러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사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럴 때에 오늘 4월의 주제와 같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이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것이 나의 자만심, 하나님 없이도 마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어떤 자만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우상, 나 자신을 더 막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너무 또 가족과 자녀에게만 매달려서 이제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만약 중간에 막힌 담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십자가로 다 헐어버려야 되는 나의 죽어야 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묵상할 때 내가 죽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부분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 내 마음 자만하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 안에 그 불씨가 있고 사탄 마귀가 그것을 확 키워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라서 막 불이 황을 타버려서 막혀버리는 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지피는 이 원수 사단 마귀, 이거를 십자가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겨내는 그 영적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뭔가 혹은 너무 막 교만하게 나 자신을 훌륭하도록 막 이렇게 띄워버리는 것도, 이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서 주신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부분을 부활의 권능이 체험되어질 때, 그때 이것을 지나치게 내가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할 거는 내가 훌륭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너져 있던 나를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십자가 부활의 그 권능 안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을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도, 저도 사실 이 삭개오의 이 말씀이 삭개오의 부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삭개오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삭개오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안에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 얻는 이 삭개오의 새로운 새 사람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이 싸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썩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복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이 부활의 영광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것이 이제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썩을 것이,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권능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권능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썩을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난 관역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이키는 그 인생을 되어질 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삭개오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썩을 것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죽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죽으라고 보내주신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오늘도 이 시간 부활의 권능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현관음악 보도 오늘 아마 다시 덮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4월 6일은 교회 대청소, 부활절까지 대청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짐 혹시 놔둔 곳이 있다면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3층 교육자실에도 보면은 옷보따리가 굉장히 많고 누가 거기다 갖다 놓은지 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미리미리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싹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교회 안팎으로 대청소 쭉 하고, 저도 어제 그 교회 하단 좀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줄 이런 거, 담배꽁초도 많이 있더라고요. 싹 버리고 다 한 바퀴 좀 돌고 아예 봉지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빨간 봉투도 갖다 놔가지고 막 집어넣고 다 하고, 또 지하 창고에도 보니까 점점점 또 그 물건들이 많이 쌓여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 꽃꽂이 자료도 보면은 별로 쓸모없는 것도 많더라고. 싹 갖다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조금 신경 쓰셔서 우리 교회 안팎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희 교회 1층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자전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제가 어제는 현관 입구에 거기를 싹 정리해서 그 탁구다이도 좀 내려놓고, 거기 뭐 의자 밑에다가는 화분 덩어리 같은 거, 화분 받침 같은 것도 그냥 다 밑에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좀 싹 정리하시고, 그런데 막 아무나 두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2층 유아실도 보면은
진보딸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싹 좀 가져가셔서 나중에 다 없어지면 왜 없었냐고 하지 말고 정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청소의 달,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는 그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